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찾아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보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성가대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보다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 지금 휴대폰 전원을 종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우주를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가끔 요즘에 과학에 관한 책을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나 혹은 영상을 볼 때가 있는데 제가 본 한 영상에서 한 작가가 이런 얘기를 아주 인상적으로 하더라고요. 논어를 배우는 것보다 우주론을 배우는 게 낫다. 그렇게까지 할 얘기인가? 이제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논어를 배우는 것은 이제 연구하고 깨닫고 이런 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광활한 우주론을 배우게 되면 그 우주의 신비 앞에 인간은 철저하게 겸허해진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겸손과 겸허가 다른 게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겸손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낮은 자리에 있으려는, 자기 스스로를 좀 낮게 평가하려는 상대적인 위치의 언어고, 겸허는 대자연의 신비 앞에, 우주 앞에 압도돼서 내가 진정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철저하게 나를 비우는 것, 그것이 겸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근데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철저하게 겸허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를 내세울 게 무엇이 존재하거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정말 그 과학자들이나 이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대우주 앞에서 느끼는 겸허, 그것이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라면 신앙의 기본으로 정착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교만과 겸손과 그리고 겸허에 관한 생각을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헤롯 아그리빠라는 헤롯왕, 그 헤롯왕의 이야기가 지난주 말씀으로 사도행전 12장에 이어서 뒷부분에, 사도행전 12장 뒷부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단지 헤롯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랑 크게 그렇게 상관이 없는 대적자에 불과한 그 헤롯의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이 성경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헤롯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개요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헤롯 여러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었고,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빠 1세로 이 사람이 굉장히 초대교회에 아주 안 좋은 의미에서 박해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처형했던 사람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고, 또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자라면서 로마의 미래의 황제가 되었던 가이우스나 글라우디오와 친분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줄을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가이우스가 황제가 됐을 때 그의 사촌 형들 동생들을 다 물리치고 수리아 남쪽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워지고, 나중에 영역을 확대해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까지,
그리고 넘어서 총독 직할지였던 로마 총독의 직할지였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글라디오 황제 때는 다 다스리게 되는, 그야말로 그 분봉왕 중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봉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의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민심을 살피는 일이었는데, 그 민심을 잘 선한 일을 해서 민심을 살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다가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감옥에 가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의 시도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주님이 구해 주심으로 이 계획이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탈옥한 베드로를 잡으려고 헤롯 왕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숨기셨는데 베드로를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었겠죠. 결국 헤롯은 베드로를 지켰던 파수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파수꾼이 1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4명씩 4조를 짜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는데 베드로를 못 찾자 그 책임을 물어 이 파수꾼들 16명을 싹 다 죽이며 이 일련의 에피소드가 끝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헤롯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헤롯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잘 모르겠나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래서 그가 마음의 분노를 품은 채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가 어떤 곳이냐면, 가이사랴는 원래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도시가 황제라는 도시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냐? 황제가 아주 애를 써서 만든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는요, 로마의 3대 항구 도시 중에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던,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어마어마한 문명을 일으켰던 신도시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보이는 게 이 배 쪽, 항구 쪽에서 바다 쪽에서 찍은 가이사랴 전경이에요. 지금도 저렇게 그 건물이 남아 있고요. 여기 가면 이제 국립공원으로,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로마 시대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몇 장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당시의 유대 총독이나 왕들이 이 가이사랴에 머물렀을 때 사용했던 관저 혹은 왕궁, 그 역할을 했던 곳이랍니다. 유적만 봐도 화려합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에 기가 막힌 게 있는데 바로 수로예요, 수로. 이 물을 어떻게 공급했냐? 그러면 이 산에서부터 이런 수로를 만들어서 이 가이사랴까지 민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각도가 잘 맞지 않으면 이게 흐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 각도를 정밀하게 계산해서 수로를 만들어서 가이사랴에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의 번성은 수로만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남아있는 원형극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원형극장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제 이런 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공연을 하고 또 거기에서 즐거운 그 귀족들의 유희를 즐겼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사진상 명확하진 않아서 안 가져왔는데, 여기 이 가이사랴에 가보면 왜 영화 배너에서 나왔던 그 마차 경기장 있잖아요. 그 유적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대 항구 도시라는 게,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3대 항구 도시라는 게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황제에 의해 건설된 신도시, 유대 땅이지만 이곳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영향력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로마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었고, 그들이 주된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잘 지어진 계획도시, 그리고 아름답고 견고한 도시였습니다. 헤롯이 아주 화가 나니까 좀 좋은 곳 가서 쉬고 싶었는지, 이 가이사랴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죠. 여기 텔아비브가 요빠예요. 요빠 근처거든요. 그 요빠에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가이사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또 한 번의 그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생겨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보면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두로와 시돈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짓는 일에 그들의 백향목을 베서 이렇게 운송을 해주는 그런 나라로 유명한 나라죠. 그래서 굉장히 이 백향목이 많은 그런 도시인데, 여기는 그 로마 시대 때 어떤 도시였냐면 자유도시가 됐어요. 자유도시는 누구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한 거죠. 무역을 의존하고 이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을 했으니까 이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농사를 많이 안 져요. 그러니까 이 농산물을 수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식량을 왕국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에 이 사람들이 헤롯과 감정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두로와 시돈은 식량 생산을 못 합니다. 그러면 주로 역사책을 뒤져보면 이것을 어디서 갖다가 식량을 공급받았냐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평야지도에서 식량을 공급받아요. 갈릴리는 헤롯 왕이 다스리는 왕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 뭔가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지 그건 알 수 없는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막 들끓어 올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과 관계를 개선해야 두로와 시돈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헤롯이 와 있을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과의 관계 개선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얼마나 많은 뇌물을 줬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 아부를 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헤롯이 자신의 위용을 뽐낼 기회를 찾게 됩니다. 이 당시의 역사가로 가장 저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당시의 헤롯의 이야기들을 적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그리빠는 가이사랴에서 카이사르를 기념하는 공연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 공연이 카이사르 복지를 위한 축제로서 축하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공연에는 매우 많은 관리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아그리빠는 공연의 두 번째 날 동이 틀 무렵에 전체를 은으로 만든 예복을 입고 매우 우아하게 몸을 흔들면서 극장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은으로 만들어진 옷은 동이 트는 태양빛에 비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번쩍거리면서 광채가 났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그리빠를 향해 신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쳤다.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했지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였다. 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나요? 헤롯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카이사랴로 갔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이 와서 헤롯과의 관계 개선을 요청하고 또 헤롯은 그 상황을 잘 이용해서 행사를 기획한 거예요. 공연을 기획한 거죠. 그리고 그 공연의 둘째 날에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설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연설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반짝거리는 은으로 된 왕복을 입고요. 동이 틀 무렵에 연설 시간을 딱 잡아갖고 해가 딱 떠오르는 그 시간에 헤롯 왕이 딱 그 시간에 앞에 딱 연출을 하는 거죠. 우아하게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몸에서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햇볕에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퍼포먼스로 따지면 정말 이런 퍼포먼스가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연출 기획을 한 겁니다. 이게 정치적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요세푸스의 증언을 기대해 보면 그가 은으로 된 옷을 입고 동틀 무렵에 태양빛을 반사시킨 것은, 자, 그 당시에 참석했던 그 관중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로 많았다고 해요. 그 이방인들은요, 유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 이 헤롯 왕을 지지했을 때 헤롯이 누리는 정치적 이점이 되게 많았겠죠. 그런데 이 태양빛이 떠오를 때 동이 틀 무렵에 반사되는 그 번쩍번쩍한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는 그 모습이 아마도 태양신을 현현한 것으로 여겨지기를 바랬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방인이면 이 그리스 신이나 로마 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태양신이 이
헤롯에게 이렇게 빙의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기가 막힌 장면을 연출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추앙했던 거고, 그는 그렇지만 벌레에 먹혀서 오히려 그 화려했던 순간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를 짓고요, 이 벌레에 먹힌 헤롯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걸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교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만의 시작이 그 스스로의 기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헤롯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헤롯이 왕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아요. 야고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판단하지 않아요. 그가 야고보를 처형한 것은 오로지 정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판단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을 시도하는 기준은 그가 생각할 때 그의 이익과 그의 정치 권력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탈출합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그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 16명을 잡아 죽이고 신문해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왜 너희가 베드로를 놓쳤는지,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판단할 때 분노하게 되니까 그 16명을 한 칼에 다 죽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됐는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부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찾아왔었던 그 배후에 이 헤롯의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헤롯이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기준이 뭡니까? 사람은요, 자기를 움직이는 철저한 자신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해요. 그러면 돈이 되는 쪽으로만 움직여요. 어떤 사람 명예를 좋아해요. 그러면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만 움직여요. 어떤 사람 권력 좋아해요. 그러면 최대한도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헤롯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판단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헤롯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며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요, 그의 정치적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유대인의 분봉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가 태양신을 코스프레하는 기획을 짤 정도로 하나님은 그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정치 권력,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명예, 이것인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양보다 실상은 그 안에 품고 있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겸손한 것 같지만 실상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안에 자기 자신만 있는 경우에 그렇다라는 것. 교회의 전성시대를 많은 역사가들이 중세 때라고 얘기합니다. 유럽의 역사 가운데 중세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인이었고요, 성직자가 최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세 시대가 마감하고 무너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본질과는 전혀 동떨어진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어요. 세상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법도 교회가 다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교황이 왕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왕으로 세워지지도 않는 시대였어요. 하지만 중세는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삶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라틴어로만 봅니다. 라틴어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제들밖에 없어요.
평신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써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그 시대에 말씀 말고 본질에도 맞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성도들의 생각을 오도시켰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의 조직을 우상화시켰을 때 중세가 무너집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중세를 개혁하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만 일하는 기치를 내세워서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가슴 속에는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매 순간 판단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겸손이란 하나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 역으로 얘기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기준으로 삼지 않는 모든 것들은 교만입니다. 말씀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은 신앙적으로 따지면 철저하게 교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교만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교만의 본질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의 능력자이자 권력자이잖아요. 로마 황제와 친한 헤롯 아그리빠가 죽은 모습을 성경이 전해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가 누렸던 영화를 생각해 봅시다. 권력, 그 일대에서 헤롯보다 권력이 뛰어난 사람 없어요. 돈이요? 누릴 수 있을 만큼의 호사와 모든 것들은 다 누렸을 겁니다. 명예요?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취했겠어요. 게다가 그는 정치적 감각도 있고요. 똑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을 기획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머리가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얼마나 잘했는지 백성이 신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니 당시의 최고의 학문이었던 레토릭, 수사학에도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자신의 능력이 집대성해서 나타난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연출을 통해 기가 막히게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그를 높이는데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유대인들만 높이는 게 아니라 근처의 유력자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 비롯해서 로마인들까지 다 모여서 그를 향해서 환호하고 박수를 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렇게 소리를 쳐댑니다. 그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성경은 헤롯의 죽음의 이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연설을 들은 백성들이 그를 신으로 여기겠다고 고백했다. 그때 아첨꾼들은 그 아첨꾼들을 꾸짖지도 않고 그의 불경한 아첨의 말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좋았던 거예요. 은근히 좋았던 겁니다. 그 자리를 즐겼던 겁니다. 하지만 그 최고의 자리에 서서 어쩌면 헤롯 아그리빠의 여태까지의 삶 속에 가장 멋진, 가장 폼나는, 가장 화려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쳤고 그는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됩니다. 벌레가 창자를 먹는 고통을 당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5일 동안 고통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 숨이 끊기고 맙니다. 본질상 유대인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했을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권력의 자리는 있었고 명예의 자리는 있었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는 있었고 돈의 자리는 있었지만 그의 자리가 주는 달콤함에 취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패망의 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당신을 내가 무엇이라 전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었고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는 아주 하나님의 이름의 정확한 본질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규정되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전에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이미 존재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대자연조차도 주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 속에서 우리는 겸허를 배우고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요, 그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우리를 하나님은 챙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결국 교만의 결과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교만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잠언 16장 13절 말씀 이것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헤롯의 교만은 잘 나가던 그를 좌절시켰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멋진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신의 소리라고 막 백성들이 소리치는 그 자리에 수많은 백성들 위에 번쩍거리는 은으로 된 왕복을 입고 정말 멋지게 군림하며 훌륭한 연설을 했을 때 그가 느꼈던 감정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고향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는 꼬꾸라지고 맙니다. 스스로가 가장 멋진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화려하고 높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교만한 자들은 그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주님을 시험하는 자, 원망하는 자가 패망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스스로가 성취했다고 생각하며 가장 만족감을 느낄 때,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하고 최고라고 치켜 세울 때 우리는 그때가 교만할 때가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겸손할 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는요, 옥에서 풀려나고 복음의 대적자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동시에 야고보가 구출되지도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순교하는 사건도 덩달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 어떤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길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전해줍니다. 교만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라는 당연한 전제 위에 진정한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 때로는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방기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기준이 뭡니까?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니체라는 철학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니체 책 끼고 다니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아주 멋진 말들을 또 적어 갖고도 다녔어요. 제가 니체라는 사람을 왜 좋아했는지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니체의 사상은 앞에 반짤, 안티를 붙이면 다 니체의 사상.
그 시대를 풍미했던 철학 반기를 듭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이끌었던 종교 반기를 듭니다. 대부분 모든 인간을 구속하려고 했던 그 어떤 사상이나 프레임에도 다 반기를 듭니다.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간 스스로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롯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그는 초인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초극한 사람을 꿈꾸는 거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모든 것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투쟁하던 그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인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롯이 혼자 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스로 겸손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완전한 절대자 앞에 철저한 겸허를 느끼는 그것이 바로 나를 높이 세우는 길이며, 반면 스스로가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가장 비천해지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성취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이루던 무엇을 이루지 못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느냐예요. 어떤 경우는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구는 회복이 되는데 누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갈등과 고통을 느낍니다. 인간이 너무 무기력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주님 앞에 순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은 바로 이것을 전해줍니다. 바로 야고보를 죽게 하신 하나님, 베드로를 구원하신 하나님, 헤롯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십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아주 훌륭한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좋죠. 돈이 많은 교회, 좋죠. 교인들이 지적 수준이 아주 뛰어난 교회, 그것도 좋지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공해서 많은 부자가 있는 교회, 그것도 좋지요. 하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는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광의 대상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성도다운 성도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입니까? 능력 있는 성도, 뛰어난 성도, 머리 좋은 성도, 성공한 성도? 아니요.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진정으로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때로는 구원도, 징계도, 또 삶과 죽음도, 또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난을 받은 욥이나 성공하는 욥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욥에게 역시나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겁니다.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주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될 뿐더러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와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 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이끄심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함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사실 우리 좀 잘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하나도 안 잘났잖아요.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넘어지고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길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